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공생애라고 하죠. 그 공생애의 절정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사건들, 복음서의 대부분 이야기가 거기에서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많았었죠. 우리들이 12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 히브리 세계에서는 전 세계가 70여 개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70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을 선택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친히 가시려는 그 나라들 또한 고을들로 미리 둘씩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 모든 열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려는 지역, 또 미리 보내셨다, 이런 단어들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핵심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70명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또 우리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둘씩 보내셨다. 이 둘씩 보내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증인으로 설 때, 또 증거를 삼을 때 반드시 2명 이상 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정말 확실하면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이 의미죠. 그러니까 둘씩 짝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이 유대 사람들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명씩 짝지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물론 2명씩 짝지어서 보내면 서로 격려하고, 또 예전에 저희들이 전도할 때 그런 교육들을 받죠.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증인의 의미도 있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반드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다 보니까 당연히 부족했겠죠. 당연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요청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마음 편하게 큰 교회, 거기에 숨어 들어가지고 그냥 예배하는 거. 예배하면 말씀 듣고 평안하죠. 영적으로 평안한 것들을 다 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이 정도에 만족합니다.
또 좀 더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걸로 만족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사단의 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짐이 없는 겁니다.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권세, 이걸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사람들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계시는 거죠. 3절에 보면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쉽지 않답니다.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에 보내는 것 같다. 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어린 양 한 마리잖아요, 지금. 늑대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늑대 떼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딱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잡혀 먹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떼, 늑대떼에 보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는 안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같이 코로나 시기에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새학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접촉해야 되잖아요. 대면으로 접촉할 수 없어서 에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이나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대학마다 서로 이렇게 채팅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가상 공간이. 거기에 이제 홍보도 하고 선교단체에서 사람들 접촉하기 위해서 뭐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막 욕하고 너희들이나 잘해라.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기사 하나 나오면 막 벌떼처럼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욕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에 보내는 것처럼. 근데 더군다나 여기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늑대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두려운데 가만히 있어도 욕먹는 것이 너무 힘든데 나 교회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그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늑대들에게 가라고, 이리떼들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당연히 두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답이죠. 뱀처럼 지혜롭게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전에는 다 통했죠. 통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 가서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사행리 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 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복음을 전할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면 시대,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학기 사역의 열매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학생들도 여러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아, 이런 방법들이 있겠구나.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개발하게 하시고 또 더 다듬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거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려고 왔는데 너무 순결해가지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손가락질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역을 해도 철저히 해야 되죠.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하면 세상 사람들은 늘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뭐 흠이 있나 없나 찾으러 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들이 방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 명이 걸려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는,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요? 세상 공문이 절절절 따라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더 철저히 순결해서 세상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로 보냈지만 뱀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오히려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전제가 있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죠. 가볍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뭐 짐 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행 갈 때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가라. 몸만 가라. 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채워주실 거니까 몸만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라, 이거죠. 그리고 평화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러서 함께 복음을 증거해라. 동역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거점을 만든다고 보통 말하는데요.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꼭 믿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장원, 미용실 주인이라든가 복덕방 주인, 또 다양하게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거점으로 또 정보도 얻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정보를 계속해서 듣고 기도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특별히 그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발이 넓고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평화의 사람, 그 사람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뇌물도 주고 바카스 한 명 사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죠. 기도할 사람들을 얻게 되고요. 돌볼 사람들, 누구네? 누구 엄마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그러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돌봄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셔라.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의 고용주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사장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품삯을 떼어 먹을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시시간사로 후원받고 살았지만 20년 넘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필요한 것을 못 산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갖고 싶은 것을 늦게 산 경우, 못 산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걱정하시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 긁어다가 저에게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시는데요. 헌금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늦게 믿으셔서 믿음이 이제 강하진 않으시니까 이 아들내미가 어떻게 사는지, 이 막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십니다.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하지만 나의 보스,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이시죠. 결코 우리의 필요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간과하지 않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고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환자들을 고쳐주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절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우리를 환영하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를 환영하겠죠. 복음을 환영하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주고요. 또 어떤 곳은 뭐예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축복이죠. 상급이고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저주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예수님께서 계속 외치십니다. 이 외치심, 어떤 간절한 외침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고라시나, 돌아와라. 벳세다야, 돌아와라. 가버나움아, 돌아와라.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간절히 외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결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도록 간절히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7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기쁨이 있었죠. 심지어 마귀들조차도 주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아주 기뻐함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권세, 이것들을 통해서 마귀도 굴복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쏙쏙쏙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왔다. 굉장히 흥분된 모습이죠. 의기양양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우리가 증거했더니 마귀들도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열매로 돌아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번개처럼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이미 패배하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아멘. 천국의 상급,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확실한 열매, 확실한 상급, 확실한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크게 기뻐하시며 펄쩍펄쩍 뛰셨다. 원문에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펄쩍펄쩍 뛰시면서 엄청나게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이 즐거워했던 것들보다, 기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보고회를 하게 되죠. 저희 이제 신학기에 학생들, 제가 맡은 학생들은 이제 11명인데요. 11명과 PCS 관계 전도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Prayer, Care, Share 이렇게 해서 기도, 돌봄, 그다음에 Share, 나눔, 전도죠. 전도, Share. 그래서 PCS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학생들과 제가 한 그룹을 맡아가지고, 여러 그룹이 있는데요. 한 그룹을 11명과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했던 작업이 태신자를 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 10명을 선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이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도록 기도하자. 그걸 하는데 2시간을 하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근데 저녁에 1시간은 강의를 합니다. 뭐 강의라 할 건 없는데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1시간은 같이 쉐어를 합니다. 나눕니다. 자기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했던 것들을 같이 간증을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들 중에서 여러 전자 자매들이 자기들이 이제 기도할 사람들을, 또 전도할 사람들을 선정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한 자매는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대학 1학년 때 자기에게 전도를 해서 자기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CC에 들어오게 됐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CC를 나갔고 교회도 안 나오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자기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세상으로 가버리자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서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간증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또 어떤 친구는 10명 중에 2명은 자기 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솔직히 두렵다. 그 마음이잖아요, 실제로. 솔직히 두렵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자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솔직히 두렵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혹시 이 1학기 기간에 우리 강의가 있는 PCS 관계전도 훈련 기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섬기고 돌보았던, 또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서로 나누니까 보고가 너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걸 바라셨던 것 같아요. 70인들을 보내시고 돌아오셨을 때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서로 간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혼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 또 직접 사역일을 들이내밀기 전에 기도하고 돌보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PCS 관계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들을 남겨두셔서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나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사실을 굳게 아버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